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각자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참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정말 절실할 때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속에 어떠하든 그것들은 다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려울 때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셰클턴의 위대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3년에요. 이 스테펜슨이라는 분이 이끌고 가는 캐나다의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바로 북극입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셰클턴이 이끌고 있는 남극 탐험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극 탐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지금 저희 있는 옷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얼어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북극에 올라갔던 팀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냐면 빙벽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갔던 승무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셰클턴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겪었는데 그때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포기하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셰클턴의 말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을 놓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들을 기대하고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글씨가 제가 그림 배경을 너무 잘 가져와 가지고요.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성도 여러분들 2절, 3절은 제가 다시 4절은 성도 여러분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 생각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이 죽어간다는 것들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죽음 속에 나타나 있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왕의 체온을 유지하기에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동녀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녀와 함께 있으되 그 여인의 체온을 빌리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녀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동녀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여인이 왔지만은 후처로 왔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놓여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이 연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열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또 잘생겼어요. 가장 싫은 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과 그리고 자기들의 말솜씨 이 모든 것들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다음은 누군데요? 솔로몬인데 그것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아들로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왔지만 누구는 못 왔어요? 솔로몬은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하게 아버지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역사를 뒤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누가 취했어요? 다윗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누구의 후처를 취했어요? 다윗의 후처를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악한 일을 했지요.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졌지만 내가 그것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의 정신은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나 노령과 쇠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은퇴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커져서 마침내 반역이 바로 그의 보좌 그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그분이 이제 다윗이 뒷방마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그것들을 왕을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의 범위를 범했냐면 하나님의 범주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다윗의 왕 후대를 잇는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도 이것들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칠한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왕에게 사태를 말하고 그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깨우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의 머릿속에 다시 깨우쳐서 정말 이 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제장부가 되고. 그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에게 지금 주어졌지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대장부가 되는 거라고요. 대장부가 될 때 이 험난하고 힘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생활 살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나요?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들을 뒤져봐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뭐고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삶을 다하더라도 정말 그 순간순간에 정말 옳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지요. 여기에 보면 미국의 유일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존 힌튼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 사람이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요구죠, 그죠? 저희 장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뭐 죽었으면 좋겠다고? 안 아프고 그냥 조용히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지만 돼야지 그런 기도를 하시더니만 하루는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장모님이 저희 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저희들 집에 방문했다가 인천을 올라가시면서 다음에 또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기침 치료한다고 누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 누우셨어요. 그 전에 교회들이 와가지고 찬미 드리고 예배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다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딱 누워 계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러면 복 받은 거죠. 그죠?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러면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지 염려하고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죽음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까? 이유는 이거랍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포에 질리는 이유는 신앙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은 삶다운 삶을 위해, 사랑을 위해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매일 신앙을 생활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신앙을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은 황폐해지고 죽음의 순간에 비겁해질 것이다. 신앙이 만일 삶 속에서 살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는 이유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도 즉답 오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가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들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들 속에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죽음마저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다윗은요, 지금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럴지라도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아라. 그게 그의 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사는 집이 하늘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안타까운 얘기만 하고 마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여러분은 그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다윗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고요?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다윗은 죽음의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요?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 바로 대장부의 뜻이 뭘까요? 이 원어에 보니까요, 원어에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대장부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의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아버지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또 장부가 돼요? 엄마가 장부가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등짐도 지시고, 그리고 또 등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 들어가서 그 돌덩어리 그 큰 것들 내려오는 것들을 그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자식 각비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대장부는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존재가 대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은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대장부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대장부란 이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이지만 이제 왕이 되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독직과 부패를 이기는 대장부가 되어야 했다. 여기에 독직이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패로부터 이 사람들,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대장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대장부가 지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하게 솔로몬에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의 앞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제 대장부로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있는 솔로몬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연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만날 때마다 전 기분이 좋아요. 한번 볼까요? 노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그도다. 솔로몬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은 솔로몬이 아직도 어려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에는 솔로몬이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가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커서. 이제는 대장부가 돼야 될까요? 대장부가 돼야지요. 그래서 정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뭘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봤어요. 예언의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이 경험해서 배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깨뜨린 율법의 선고를 뼈저리게 느꼈고 범죄의 열매를 거두었으므로 이제 그의 온 영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던 그 죄악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솔로몬을 세우지만은 그의 가는 길이 이전에 있었던 죄악의 길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저희가 군대에 있으면은 꼭 저기 사병 세워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 기준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게 결정이 돼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기준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앉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 속에 어디에 율법이 있을까요?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속죄소 아래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십계명이 왜 가장 먼 곳에 있을까요? 사람이 가는 가장 먼 곳에. 왜 가장 먼 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마음을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건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냥 제가 안사람이 아프니까 설거지 해야 된다.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불쌍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사람이 아프니까 설거지라도 해야 집이 깨끗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아내가 아픈 걸 가지고 가슴 저려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여보 너무 힘들지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말 나오면 제가 안사람인데 무진장 사랑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여보 뭐 해줄까? 이 말은 하는데 마음에서 동화해서 이것들을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어느 곳에 두셨냐면 가장 먼 곳에 뒀어요. 가장 가까워야 될 곳에 있지만 가장 먼 곳에 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가장 중심, 우리 내부에 있는 가장 심장 속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돼야 되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고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다?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율법을 마음속으로 늘 명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 148절에 뭐하고 말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율법에 있는 그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그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권반복 목사님이 살아계시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봤더니만 329회를 읽었대요. 여러분, 329회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목사님 보면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옆 사람하고 수다 떠는데 그분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죠. 조전도사님은 성경에서 무지개 본 적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거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난 봤어. 성경을 독하셨는지 200독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걸 보시고 100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새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딱 펴는데 갑자기 거기에 무지개가 뜨더래요. 근데 그게 한 개가 뜬 게 아니라 두 개가 뜨더래요. 무지개가 두 개가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누굴 데리러 가셨냐면 사모님을 데리러 갔어요. 사모님을 데려와서 여보 내가 저기 쌍무지개를 봤어.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장부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가치 있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써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율법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중엔 안 좋은 왕으로 평가된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의 말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중심이 되는 사상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1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것들을 즐겨 했던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는데 나에게 뭘 찾지 못하신다고요?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기준되는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려주는 게 대장부가 되는데 어떤 대장부가 되라고요? 힘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은혜만 기억하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줬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참 슬픈 얘기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인데 그걸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부르심을 받은 대장부라면 힘써서 그 대장부의 이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부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것들을 따르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기르실 때 추억을 잠깐 좀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딸이 걷는 기간이 달랐어요. 제 아들은 걷는 기간이 18개월이 지났어요. 걸었어요. 얘가 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얼굴 딱 봐도 겁이 많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지금 생긴 건 이렇게 등치가 이만해가지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걔가 겁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걷는 것도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벽을 잡고 조심조심하게 걷는 게, 그게 13개월부터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근데 시은이는 달라요. 시은이는 한 12개월 안 돼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게 이쁘니까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손을 어떻게 잡아요? 아이가 쩍 잡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라는 말은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덥석 잡고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있건 역경이 있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최소한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장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셔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과 같이 교제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믿음의 대장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